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아이들이요, 토요일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나서 아이들을 저희 같은 지방에 속한 예수마을 교회라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저희 예배 드리던 예배가 없어졌어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춘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재미있어 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데 또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목사보다는 또 아빠가 되니까 말씀을 전해도 애들이 잘 듣지를 않는 거죠. 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들에도 겉면의 얘기나 그런 것들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난 때가 중3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 아이들이 비슷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면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들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게 고민인 거죠, 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합수련회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도 너무 재미있다고 하고, 은혜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 또 착잡한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 맨날 딴짓만 하고, 잘 듣지도 않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은데, 인솔에 갔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죠. 답답한 것도 있고. 근데 또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또 그렇게라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솔에 갔던 목사님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기타도 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학생 예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로 보내기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언제 드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거기 가는 거는 딱 시간을 챙겨가면서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잘 가서 잘 신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또 교육의 문제가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교육도 너무나 고민이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학교 공부는 아이들 걱정이 크게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매일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놀기만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니까 또 하고 싶은 것들 하다 보면 자기 길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붙잡아 놓고 막 공부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보다 더 큰 고민이 바로 그 신앙 고백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든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배 시간에도 앞에서 보면 저기 매번 딴짓하잖아요. 지금도 딴짓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림 그리든지 주보에 뒤에서 몰래 핸드폰 한든지 졸든지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데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같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러한 문제니까요. 어려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대학 가면은요 또 직장 얻으면 그냥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게 요즘 시대인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은 저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또 신앙으로 인해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이 오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요,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좋은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 교보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말로써 전해야 합니다. 말로써 가르쳐야 하고요. 말로써 훈계해야 돼요. 말로써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 말이 기억이 잘못돼서 말 한 번 잘못 전하면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말로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러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을 전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이 광야 시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광야 시대를 거쳤고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바로 그 지도자들,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서 나타나자.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세대라는 말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 정복 끝나고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연대로 따지면 4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때가. 사사기의 연대를 보면 정복 전쟁 이후에 첫 번째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일어나기까지의 연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몇 년 되지 않는 세대를 가르쳐서 사사기를 보면 새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전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 의미에서 새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정말 몰랐을까? 이름 여호와라는 것도 몰랐을까? 그게 아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잘 전하지 못하고 잘못 전하고 왜곡 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은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 말씀에는 이러한 신앙의 교육, 신앙을 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당부와 권면, 명령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쉐마 복음이라 부르는 말씀이죠.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할지를 고민하며 그 답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이 쉐마 복음이라 불리는 이것이 신명기에 있어서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중요한가? 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주성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지금 신명기 5장에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두 번째 설교 5장이 지나고 6장에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이야기해요. 이거 5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5장에서도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보면 모세오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모세오경 지나서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그 뒤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표현된 말씀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며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는 또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말한 거지만, 그렇지만 모세오경 안에서는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안에서는 무엇을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구분을 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명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이야기하고요, 규례는 호크라고 말하고 법도는 미시파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타예요. 법도라는 거죠. 법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구분하고 있는 명령과 규례는요, 법전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되나?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안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도 법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후에는 그게 다 토라 안에 있는 거니까 법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져서 지켜야 되는 거다. 규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뭐 행진을 하거나 진을 짜거나 어떤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규례가 토라 안의 이유로는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법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두 돌판밖에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겼던 것, 그것이 법전이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명령, 어쩌면 지나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모세 때까지라고 해도 한 400년 되니까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쳐가면서 행하셨던 말씀도 명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이야기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다 의미 없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던 그 명령이 일시적인 규례가 법전처럼 새겨놓은 글처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법처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는 보통 이거는 패스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패스해버리고 뒤에 말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이것만 외우고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저 지나가며 하셨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잠시 정하신 규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향한 거지만 그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여기고 하나님 나하고는 그 말씀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권위 있는 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단순히 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행사를 하며 비싼 경품을 거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행사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품을 타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참석을 해도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소속이 되는 것이 장사에 도움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심껏 지켜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부디 이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 장면을 상상을 한다면 저는요, 모세가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요? 4절과 5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새 번역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존댓말을 한다는 게 지금 맥락, 이 설교의 맥락상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5장부터 시작이 돼서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 번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대부분의 말을 서로 존댓말로 번역을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다, 맥락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새 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더 맞는 번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5절도 새 번역의 말씀은 권유하는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개역 개정은요, 아주 강력한 명령의 느낌이에요. 명령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4절과 5절을요,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느낌이 다르죠. 십시오 권유가 아니라 하라 명령이에요. 들으라 명령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또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개역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정말 좀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이 6장 4절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6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6단어.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6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헤누 예흐와 에아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흐와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예흐와 에아드,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된 짧은 이 4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한때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염라대왕이, 이정재 씨가 염라대왕이었고, 차태현 씨가 이제 그 지옥을 지나가는 거. 이름이 뭐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2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주신이라는 게 나와요. 성주신. 마동석 씨가 성주신인데, 성주신이 뭐냐면요, 집안에 성주단지 쌀 탕아리에 담아놓은 게, 그걸로 담아놓고서는 성주신한테 비나이다 하면 집안에 뭐가 풍요로운 거예요? 재물이 풍요로운 거죠. 성주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거 성주신도 있고요, 화장실에 가면 측간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측간신도 있고 뭐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일본에도 1000만이 넘는 신이 있고요, 중국에도 신이 엄청 많아요. 우리 동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동남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유럽도 전부 다 신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전부 신들의 이야기예요. 이집트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여러분들 인디안이나 전부 할 것 없이 신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신이 하나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한 분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종교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의 종교가 전부 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말씀에 5절의 말씀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에 5절이 추가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어 아가페는 잘 알아도 히브리어 아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이 사랑이요, 아브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고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잘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아브예요. 이 아브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오해되고 잘못 설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무조건이라니까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무조건이라는 사랑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한다? 자녀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지, 자녀라는 관계가 없으면 무조건적이질 수 없어요. 이 아브라는 사랑 먼저 보면은요, 구약성경에 이게 211번 나와요. 근데 이 아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합이라고 했고, 호세아서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합이라고 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합이라고 했고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사촌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 것도 아합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죄를 좋아하는 것, 죄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말은요, 거룩한 것만이 아니에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아합이라고 했고, 악한 것도 아합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사랑도 아합이라고 했고, 죄악을 사랑하는 것도 아합이라고 했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이 우정도 아합이라고 했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이것도 아가서에서는 아합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아합가 다양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예시와도 같습니다. 왜? 아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나라를 사랑할 때도, 친구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할 때도, 심지어 죄악을 사랑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너희의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것저것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길로 달려가듯이,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갖고 집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그 한 길로 쫓아가는 모습, 여러분들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것저것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가는 것. 그러한 그 열심의 이상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성전에만 모셔놓고 너 혼자 인생 사는 삶이 아니라 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최고로,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아합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레바브라고 하는데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속임과 거칠애 없이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뜻은요,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죄악되고 타락된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그 원래의 성품으로, 거짓 없이 진심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힘은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를 번역한 말인데, 이 메오드라는 말은요,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넘치도록이라는 뜻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컵에 물을 담을 때 100% 채워야 그 다음부터 넘쳐지는 거잖아요. 99%도요 넘침이 없어요. 그러므로 힘을 다하라는 얘기는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이 최대로 행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진심으로 가장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하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명령이 있는데요, 다음에 이 말씀 앞에 다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붙습니다. 이하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존재하도록 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새기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연필로 글을 쓰거나 붓으로 글을 쓰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서 글을 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글을 쓴다라는 거는요, 글을 쓴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 쓰기 위해선 종이가 있고 펜이 있고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벽에다가 돌판에다가 글을 새긴 거예요. 그게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새기는 거, 모세가 두 돌판에 글을 새긴 거, 그게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기면은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벽이 무너지고 돌판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글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을 한번 내가 암송한 거는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그렇게 암송을 해도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몇 분 사이에 암송한 게 잊어버려요. 그걸 더듬어주고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 기억을 해내고 또다시 공부하고 또다시 반복을 해야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한다라는 거,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건 뭘까요? 되새김질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반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암송한 것, 내가 암기한 것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맨날 이렇게 있으면요, 손가락으로 맨날 뭘 글을 쓰셨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저를 이렇게 만져주면 막 배에다가도 글을 쓰시고 등에다가도 글을 쓰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니까 맨날 한자 쓴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손으로 계속해서 한자를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그것을 되풀이하고 되새김해야 돼요. 반복하고 복습하고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새긴다라는 말은요, 그런 이야기예요.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언제나 그 말씀을 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되풀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암송하고 끝내라? 그게 아니죠. 당연히 수없이 반복했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약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새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것, 그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다고요. 지금 모세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방법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책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 이러한 시대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전하고 끝이 아니라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당시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교보제도 만들라는 거예요. 즉 손에 표와 이마에 기호와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몸에 장착할 때마다, 집을 나갈 때마다, 집을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새긴 것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았던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람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속임수에, 그러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100%의 사랑을 거짓 없는 진심으로 순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며 번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며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것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고 모범으로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